31절서부터 39절까지 우리 쭉 같이 읽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8장.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12월 달 시작하면서 오늘이 1일입니다. 12월 1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새벽 기도회를 잘 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웃촌정잔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붙여주신 바 된 사람들, 어제든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성탄절 때 그들을 하나님 아래로 어쨌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첫 걸음일 수가 있거든요.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교회 생활하다가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데, 만약에 있다는 것을 알면 기도하면서 그들을 한번 초청하셔서 같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뭐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이라면,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의 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또 사는 그런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여기까지도 오셨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를 또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래서 새해에는 올해보다 분명히 더 나아진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지게 하는 훈련소와도 같고 학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배우듯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성장되어져야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로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적절한 훈련과 그다음에 다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알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여러분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쩔쩔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몇 번에 어렵게 제가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만 알았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도록.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그때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은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기도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생각대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우리는 영으로 사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삶이 예수 믿는 삶이란 말이죠. 예? 육신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살 때는
육신을 따라 내 원함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그걸 저는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서 거듭난 나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힘든 과정이 있었지요. 근데 왜? 거듭난 나의 영이 진정한 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어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영이 거듭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문제를 다 정리하시는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또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 몸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나는 이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성령에 의하여 다시 거듭나서 내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생각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배운 경험과 지식을 따라 우리가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면서부터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살게 되어지고, 심지어 육체를 따라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를 원하는데 나는 보니까 육체를 따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제가 알면서 한동안 많이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진짜 헷갈렸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알려고 하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읽으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영으로 사는 생활과 그 다음에 혼으로 사는 생활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영이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생활인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으로 사는데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내어드리고 나의 혼적인 그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우리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키고 성령님과 협력하려고만 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에 되어져야 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감잡을 수 있도록 영적인 것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교회 생활을 사는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멘. 자,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부모가 맨 처음에 원하지요. 그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갖는 기쁨, 또 아이를 낳는 수고, 기꺼이 대가를 다 지불하지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집안에서 부모를 돌봄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고 그다음 필요를 다 공급해 줘요. 그렇죠? 낳기만 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 아이를 길러내기 위하여 대가를 다 지불해요.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어진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하기까지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지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정한 바 되어졌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자, 거기 한번 성경을 보세요. 2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한다. 이 본받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붕어빵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붕어빵 어떠세요? 모양새가 같아요? 안 달라요? 다 같아요. 내용물은 어때요? 그래서 붕어빵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으로 담아 주셔가지고 그 틀에다가 우리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붕어빵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막 인위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본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정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수준 미달이고 어떤 부분이 더 채워져야 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이 다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환경은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그 어떤 환경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너무 힘든 선택을 한 거야. 진재근 집사님 같이 힘든 일을 맡았어. 해야 되겠다. 사실은 거기에 그 일을 선택할 때 욕심도 들어갔어. 응? 내가 이걸 통해서 좀 이렇게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진재근 집사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도 이루어져. 에?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아멘. 예, 선택한 그것이 곧 내가 그를 통해서 훈련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훈련이 사람마다 다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은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가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서부터 이미 딱 정해졌어. 하나님이 정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사람으로 정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 아멘?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실수조차도 그 사람에게 유용하게 만들어 가셔서 결국 그 사람이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축복을 얻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공적인 부분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주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도 원수 마귀조차도 하나님은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있다가 순간에 그 마귀가 부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약을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편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힘들지요? 그러면 힘든 부분에 내가 다듬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람마다 다 100%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로서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공부로 채울 수도 없고요. 예? 세상의 물질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예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참 놀랍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마다들을 형상을 닮아가는 마다들의 형상을 닮아간 형제들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특별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 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각이 다르니까, 육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선지자를 찾아가고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신약의 우리들은, 여러분들 우리들은 제사장을 찾아갈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 옛날로 말하면 선지자에게 임했던 성령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도움을 받았던 구약의 사람들이었지만 신약은 선지자들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느냐? 있습니다. 있지만 그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에게 역사했던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목회자가 나의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의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끌어가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이시며.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약 시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능히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처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무제한적인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통과하게 되어지고 이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이길 그 어떤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기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돕고 기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고요.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고요. 대장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를 돕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네?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나를 예수의 형상으로 닮게 하기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들 주 예수여라고 자꾸 부르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이키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여라고 하면 내가 누구를 부르면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 데를 향하여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주 예수라고 부르면 우리가 그분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세상적으로 사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